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21년 만에 N수능시생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전국 교회에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42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목사를 신임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200여 개 시험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수험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반수생,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응시생이 약 16만 2천 명에 달하며 21년 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N수생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의료계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여야이정 협의체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대입이 의대를 노리는 수험생들에겐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부터 하나둘씩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마지막으로 수험표를 확인하는 학생부터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도시락을 손에 쥔 학생과 가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학생까지 모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수험생 자녀들을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아들 그동안 고생했고 시험 잘 보고 화이팅! 엄마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저희 이제 아들이 첫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치는 걸 처음 겪게 돼서 아들이 긴장 안 하고 자기 했던 만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성윤아,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성윤아, 노력한 것만큼만 실수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시험 잘 치르고 이따가 만나자. 수고했다. 화이팅! 같은 시각 응원의 열기는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마련된 수능기도회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험생들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의 모든 순서는 수능 시험의 처음과 끝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수험생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어머니와 할머니들, 시종일관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수능 보는 우리 교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그동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소원하며 또 원하는 대학에 모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반수라서 그걸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나온 거죠. 저희 아이가 노력한 만큼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 좀 잘 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꼭 이제 이뤘으면 좋겠어요.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52만여 명. 그들의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에 오롯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대표 회장에는 권순웅 목사가, 또 상임 회장에는 이선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5개 회원교단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한장총은 신임 대표 회장에 권순웅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권순웅 신임 대표 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7회기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년 동안 한장총 상임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기대와 기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한장총의 비전은 샬롬 부흥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연합해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총 새 상임회장에는 예장 백석총회 이선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습니다. 대표회장님 모시고 잘 받들어 섬기되 다시 한번 회복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주안점을 둬서 다시 한국교회 부흥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42회기 임원 구성을 마친 한장총은 샬롬 부흥을 주제로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정통성 계승과 발전을 위한 장로교회 날 확대, 샬롬 부흥 운동을 통한 장로교회의 전도와 부흥 도모, 다음 세대 세우기, 사회적 책무와 영향력 확대, 세계 장로교회와의 연대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기독교TV는 전국에서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성지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등 성경 속 배경이 된 길을 직접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현장을 구효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의 주 배경이 되는 나라 튀르키예.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한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온 순례단들은 바울이 전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CTS는 40여 명의 순례자들과 13일간 여정 동안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한국 성서 지리연구원장 홍순화 목사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성지 순례는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히 그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지 순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있던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지역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제국 안에서 변질된 교회와 칭찬받은 교회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런 도시에 와서 보니까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나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유럽, 그리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엔 성경 속 익숙한 지명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함에도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신들의 도시라 불렸던 아테네 신전 아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던 자리엔 바울의 말씀 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성지 순례의 마지막 여정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옥중서신을 집필하던 마메리티움 감옥과 순교를 당했던 곳에 세워진 세분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며 핍박 속에도 복음을 지켰던 바울을 본받아 신앙을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어떤 본질이 아닌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붙들고 당당하게 제가 갈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오늘 순교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과 성경의 땅을 둘러본 사도 바울 성지순례단.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영성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에서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세대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주일 저녁 예배에서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교회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략적으로 막아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진국 중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저지에 성공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도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헌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소강성 목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조영길 변호사의 3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생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로 차별금지법이 생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교회 각자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절대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고 첨언했습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교회만으로 막기 힘들다. 국민들이 깨어 함께 막아줘야 한다며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뉴웨이브 넥스트 미션 포럼을 성료했습니다. KWMA는 2박 3일 동안 진행한 행사에서 2030년을 목표로 새로운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을 확립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를 법인 이사장으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법인 부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대표회장은 국제사랑의봉사단 황성주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이주민 사역, 미래세대, 디지털 선교를 핵심 주제로 하는 뉴 타깃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KWMA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선교에 접목하는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가는 선교 운동을 실시한다. 둘째는 국내 이주민 260만 명 대부분이 Unreached People 그룹임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한다. 선교단체와 한국교회가 이제는 진짜 합력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 선교, 이 미셔널 라이프를 이뤄가야 된다. 거기에 제가 조금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 총회가 교단 통합 이후 첫 호헌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헌의 날 행사에 앞서 열린 제109회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안성훈 증경 총회장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대구 예담교회 김종주 목사는 호헌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겠다며 복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총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취임식에 이어 열린 제62주년 호헌의 날 감사 예배에서는 김종주 신임 총회장이 다 주께 맡기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예배 회복과 민족 복음화, 호헌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호헌의 날 행사에서는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플랜 B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제 호헌이 하나 됐으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써서 호헌을 굳게 세워 나갑시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여성 목사 안수 통과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명, 소명, 공명의 50년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기장 전국 여교육자 전 회장 최미라 목사는 1933년 22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헌의가 처음 이루어진 후 41년 만인 1974년 제5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통과됐다며 소명으로 무명의 시간을 견딘 여성 선배 목회자들의 길을 기억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장 총회장 박상규 목사, 기장 최초의 여성 총회장을 역임한 김은경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감사패 전달식,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살림을 위한 희생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연대하며 기도와 투쟁으로 잘 이겨내왔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오신 이 살림의 여정이 오늘날 여전히 가파른 삶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21일 여성 목사 안수식을 열고 499명의 여성 목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가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발송했습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헝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회는 보내지는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창립 36주년 다일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회 이후 7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도시락과 선물을 전하고 36년 동안 다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다일의 날은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날이라면서 소외계층과 무위탁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한 그 초심을 늘 간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와 CTS 기독교TV가 제7회 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축제 본선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10개 학교의 23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으며 10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은 오는 15일에 열리며 모든 팀이 마지막 정리 순서에 정책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그룹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보다 전도 비율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매년 전도 축제를 열며 앞장서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황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9차 높은뜻교회 열린 소그룹 축제와 마중 축제 주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높은뜻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년 2차례 마중 축제 주일을 진행하며 소그룹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고 지난 3개월 동안 12주 기간 동안 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 어떤 전략적으로 그들의 삶을 침투하고 찾아가서 섬김으로써 소그룹을 구성했고 열린 소그룹 축제는 12주 동안 매주 섬김 미션을 받아 전도 대상자를 섬기며 주일에 대그룹 마중 축제로 초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새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또 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셀이 소그룹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번 축제에선 50여 개의 소그룹 중 40개의 소그룹에서 모임을 진행해 42명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한 소속이 됐다는 그 소속감을 갖고 이런 소그룹 축제를 참여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쁨도 이제 상당히 크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제 안에 또 생기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축제는 행사를 넘어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침투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오늘 축제 예배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모시고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많은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전도의 장을 열고 한국교회 전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7일 영동교회에서 감독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14대 백종준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시대의 자랑이 되는 충북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선 충북연회 제13대 박정민 감독이 이임했고 영동교회 백종준 목사가 충북연회 제14대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으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 충북연회가 정말 우리 감리교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회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날 취임한 백종준 감독은 협성대학교와 협성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크리스찬대학 목회상담학 박사이며 복림교회 등 3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영동군 기독교 연합회장과 충북연회 영동지방 감리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으로 정읍은혜교회 안효군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읍은혜교회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는 김정석 기감 감독회장을 비롯해 호남특별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안 감독은 호남 지역 감리회 부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남북도는 감리교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약한 우리 감리교회를 더 부흥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 믿고 2년 임기 내에 힘을 다해서 이제 귀한 감독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안 감독은 앞으로 전라남북도 8개 지방회를 총괄하며 2025년 기감 호남선교대회 20주년을 맞아 제2차 호남선교 부흥대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호남지역 장로협의회와 호남지역 남전도협의회가 영적 성숙을 위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줄포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성 제104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원파련 전주 바울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원 목사는 공동체의 흥망을 좌우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겸손하고 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희제일교회는 창립 38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예장통합 진주노회 직전노회장 김양중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을 뛰어넘고 남는 충분한 사랑이라며 사랑으로 묶인 교회 공동체가 참된 일꾼을 세워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은퇴, 장로 장립과 권사 임식, 명예권사 추대식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안희제일교회는 낙후 지역에 소외된 교회를 찾아 재능 기부하는 오지선교회를 통해 시골교회의 성전과 사택, 부속 건물 수리와 보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광성결교회가 지난 9일 교회 앞마당에서 창립 40주년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생필품 등 50여 가지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아프리카 우물 파기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우리 교인의 기관들과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지역 주민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물파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비전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